그때 시방세계의 부처님이 각기 오른손을 펴서 금강장보살의 머리를 만지자 금강장보살이 삼매에서 깨어나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보살의 서원은 깊이 다져져 있어 혼잡함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사람의 목적, 서원은 이제 확고하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복잡함이 없어요. 이제 이런 어떤 방향이 없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혼란스럽거든요. 그런데 방향이 분명한 삶을 사는 사람은 혼잡함이 없고 아무나 볼 수 없다. 더 넓기 법계와 같고, 이제 이 법계, 진리의 세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우주 법계가 전부 중도 연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중도 연기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세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진리의 세계, 더 넓기 법계와 같고 끝없기 허공과 같아서 미래가 다할 때까지 이르며 부처님 세계에 두루하여 모든 중생을 구호하며 모든 부처님의 보호 아래 과거, 현재, 미래의 여러 부처님 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이 중도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중도 연기로 존재하는 이 진리의 세계를 깨달을 것 같으면 과거니 미래니 현재니 하는 것 분별도 없어지고,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분별도 없어지고, 이제 스트레스나 짜증이나 화나 근심 걱정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세계의 이치를 다 통달하기 때문에 지혜가 환히 밝혀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을 보살 마하살의 지혜의 자리라는가?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깨달음의 지혜라 하는 거냐? 10가지가 있다. 이제 그 깨달음의 지혜에 다가가는데 10가지 이제 길이 있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이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시고, 앞으로 말씀하실 것이니, 나도 그와 같이 말한다. 자, 이 이제 10가지 길은 이제 모든 부처님들이 다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길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환희지. 한번 같이 봅시다. 환희지. 환희지. 둘째는 이구지. 셋째는 발광지. 넷째는 염해지. 다섯째는 난성지. 여섯째는 현전지. 일곱째는 원행지. 여덟째는 부동지. 아홉째는 선해지. 열째는 법운지이다. 요 10가지 이제 지혜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주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환희지. 환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마음이 기쁨이 환하게 이렇게 즐거운 상태를 말하잖아요. 환희지. 처음으로 불성의 이치를 보고 번뇌를 끊으며 자리이타하여 희열에 가득 찬 지위. 그러니까 이 환희지는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가 중도 연기잖아요. 중도 연기의 이치를 내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동안 모를 때는 깜깜하고 막 답답하고 혼란스러웠는데, 96쪽입니다. 96쪽 맨 하단인데요. 이제 모를 때는 막 깜깜하고 오늘처럼 지금 막 우박도 내리고 그죠? 비바람도 내리고 뭐 하늘이 그냥 깜깜하게 이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저 깜깜한 먹구름 위에는 밝은 태양이 그 자리에서 환히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이치를 모를 때는 막 이렇게 우박이 내리고 뭐 천둥 벼락이 치고 먹구름이 이렇게 막 몰려오면은
이제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일어나는데, 이건 지나가는 것이다. 예, 기후의 인연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알면은 저 먹구름 위에는 밝은 태양이 환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이제 이 진리를 모를 때는 이제 근심 걱정, 불안하지만은 이제 진리를 내가 이해하게 되면 그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환희지라고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환희지. 우리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구지. 이구지는 이제 우리가 근심 걱정을 유발하는 번뇌, 근심 걱정의 덩어리들이 딱 끊어지고 멈추고, 그 근심 걱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막 이제 욕망이나 짜증이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분별의 더러움을, 오염된 걸 제거해서 본래 깨끗한 것으로 돌아가는 자리, 본래 깨끗한 마음으로 회복하는 자리를 이구지라 그래요. 떠날 이자에 때구자, 때를, 번뇌를 없앤 자리. 세 번째는 발광지라는데요. 발광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지랄 발광한다.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가끔 쓰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나쁜 표현이지만, 이제 이 진리의 세계, 수도의 세계에서 발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가령 이제 마음이든 유리창이든 지저분하고 더러우면은 이제 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끗하게 닦아내면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이제 욕망이나 스트레스나 근심 걱정에 이렇게 양변에 집착하고 있으면 오염이 돼 가지고 우리가 반짝반짝하지 못하고 이제 어둡고 이제 막막하지만은 그걸 싹 비우게 되면, 싹 닦아내면, 수행을 해서 싹 닦아내면은 우리 마음이 반짝반짝해진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발광이라 그래요. 네 번째는 염해지. 염해지는 지혜가 불꽃처럼 환히, 우리가 이제 어두운 밤에 예를 들면은 폭죽놀이나 저 한강에 가면은 그 뭐죠? 이렇게 그 불꽃놀이 같은 거 하면은 깜깜한 밤에 이제 하늘에 불꽃이 확 하면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고 분별하는 마음에서 근심 걱정이 꽉 막혀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지만 이제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면은 그 지혜의 빛이 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의 불꽃, 지혜가 매우 성하는 불꽃처럼 이제 환하게 밝아지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난성지는 정말 우리가 각고의 어려움, 이 공부라는 것도 이게 사실은 쉽다면 쉽지만 어렵다면 참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번뇌나 욕망이나 스트레스를 떨친다는 게 이게 이제 알고 보면 참 간단한 건데 모를 때는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리, 그게 난성, 참된 지혜, 속된 지혜를 이제 좋아하는 지위라는데, 이 참된 지혜를 밝히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이제 거뜬히 이룬 걸 난성이라고 그래요. 난성지. 여섯 번째, 현전지. 현전지는 눈앞에 우리가 본래 부처고 이 우주 만물이 이대로 다 이제 중도 연기로 존재하니까 낱낱이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을 우리는 이제 딴 데서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설악산 봉정암이나 저 팔공산 갓바위에 가야 부처님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마음의 모든 분별심을 다 내려놓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부처라는 것을 현전, 눈앞에 드러나는 거죠. 그걸 이제 현전지라고 그래요. 현전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원행지라는 것은 원행. 이제 내가
일체 중생에 대한 대비심을, 대자 대비심을 크게 일으키면 그 중생을 연민하는 마음이 끝없이 다 닿는다는 거예요. 끝없이.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마음을 쓰더라도 좋은 마음은 잠깐이고 이제 복잡한 마음이 이제 가득 차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살의 마음은 이제 중생을 도와주고 중생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그런 마음을 이제 원행, 가깝거나 멀거나를 차별하지 않고 두루두루 행한다는 걸 원행지라 그러고요. 여덟 번째, 부동지는 이 깨달음의 중도를 깨쳐가지고 내 마음이 이제 정견을 딱 갖추고 그 정견을 갖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힘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부동,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촐싹대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막 이러면 이럴까 저러면 저럴까. 그런 사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마음에 많이 혼란이 오고 마음이 어수선하고 이제 촐싹대기가 말할 수 없는데 이제 이 중도의 이치를 알아가지고 정견을 확고히 세운 사람은 이제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갖는다. 부동지를 갖춘다. 아홉 번째, 선해지. 선해지는 부처님의 10가지 힘을 얻고 근기에 따라서 설법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자기 마음 안에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을 거뜬히 밝혀가지고 이걸 믿고 흔들림 없이 이것을 이제 펴는 사람은 이제 어떤 중생, 어떤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거뜬히 지혜를 선물할 수 있다는 거죠. 선해지. 열 번째는 법운지. 법운지는 공덕을 구비하고서 중생에게 이익되는 일을 행하는 지위라 그러는데요. 이제 진리의 그 선물, 진리의 지혜와 공덕을 구름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그걸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을 이제 법운지, 법의 구름을 일으키는 지위에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10가지의 지혜의 자리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게 이제 십지랍니다. 십지보살. 같이 봅니다. 십지보살. 그러니까 10가지 보살이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가 10가지 단계라 할 수도 있고 10가지를 다 갖춘 것이라 할 수도 있고요. 보살이 십지보살이라고 그래요. 불자들이요, 보살의 이 십지는 모든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이다. 이 십지를 말씀하지 않는 부처님은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살 마하살이 보리로 나아가는 최상의 길이고, 자, 이 10가지 길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최상의 길이고 또한 청정한 진리의 광명의 문이므로 보살의 모든 경지를 가려서 말한 것이다. 이곳은 헤아릴 수 없으니 보살의 정을 따르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이제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별할 필요도 없고 또 보살이 정이라는 것은 보살이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깨달은 지혜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살 십지의 이름만을 들고 나서 잠잠히 있는 것을 보고 여러 보살들은 그 까닭을 몰라 궁금하게 생각했다. 자, 97쪽입니다. 그 가운데 해탈월 보살이 대중들의 이런 마음을 살피고 금강장 보살에게 개성으로 물었다. 밝게 깨달으시고 염과 지혜의 공덕을 갖추신 분께서 무슨 일로 뛰어난 자리만을 말씀하시고 역량을 가지고도 해설하지 않으십니까? 모두가 다 결정되어 있어 용맹하고 나약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무슨 일로 십지의 이름만 말하고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십니까? 여러 경지의 깊고 묘한 이치를 여기 모인 대중들이 듣고자 하며 기질도 나약하지 않사오니 분발하여 말씀해 주옵소서. 큰 지혜가 있어 두려움이 없는 금강장보살이 이 말을 듣고 거기에 모인 이들을 즐겁게 하려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보살이 행하는 십지의 일은 가장 높아 부처님의 근본이시니, 그러니까 이 10가지 이 지위, 지혜의 지위의 일은 부처님의 근본이다. 이제 깨달으면 누구나 다 갖춰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드러내고 분별하여 해설하기란 가장 드물고 너무 어렵도다. 이제 이 자리는 정말로 어렵고 높은 경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제 공부하기가 참 어렵다. 들으려는 마음이 금강과 같고, 그러니까 이 지혜의 법문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한결같아. 다이아몬드 같아야 된다는 거죠. 다이아몬드는 뭐 가장 빛나고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또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이랬다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혜를 밝히기도 어렵고, 마음이 이제 편안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굳건한 마음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으려는 마음이 다이아몬드 같고 부처님의 지혜를 깊이 믿으며 이제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마음이 지혜롭고 편안하려면 부처님의 지혜를 내 마음에서 밝혀야 된다. 그러면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공부해서 이해하고 믿음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가 중도라는 것을 공부해서 이제 이해하게 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나도 이렇게 마음을 쓰면 지혜로워지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중도에 대한 공부, 정견, 믿음이 이제 안 따라오면 늘 마음이 흔들려서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갔다가 저래 하면 저렇게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저하고 오래 전에 이제 공부했던 어떤 천안에 계시는 보살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와서 공부할 때는 이제 밝고 봉사활동도 아주 적극적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좋게 봤는데, 몇 년쯤 지나니까 이 보살님이 갑자기 자기가 깨달았다고, 견성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를 물어보니까 이제 말을 돌리면서 이제 뭐 견성은 그냥 이 중도도 잘 모르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오는 것은 고마운 일이니까 이제 천안에서 서울에 이제 공부하러 다니니까 이제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이렇게 좀 같이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분이. 당신은 이제 공부가 견성한 사람이라고 이제 엉뚱한 얘기도 자꾸 하고, 또 도반님들인데도 그런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도반들인데 악영향, 나야 이제 감당을 할 수 있겠지만 도반들인데 악영향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보살님은 우리 공부의 방향과 맞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 나오시고 다른 더 좋은 데를 찾아가셔야 되겠다고 내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나오게 됐는데, 그 소식이 이제 뭐 한 7, 8년 이제 거의 끊어졌죠. 저도 끊어졌죠. 가끔은 이제 그 도반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은 했는데, 근데 보니까 그 카톡방에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카톡방에 어느 날 뭐 윤석열을 지지하고 뭐 그러니까 또 그것까지도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예, 물론 이제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에는 일체 정치적인 얘기는 이제 못 올리게 하는데 뭐 어쩌다가 이제 저인데도 이제 특히 이제 주로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인데 카톡을 보내온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분들이 이제 열성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걸 이제 보내온 것까지 내가 이해했어.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니까 한 번, 그저께 밤인가는 또 밤 늦게 윤석열 지기지에다가 교회 찬송가에다가 어떤 목사님의 뭐 또 전보 있잖아요. 요즘 뭐 그 역사 강사 뭐 그런 걸 막 올려가지고 막 열 몇 개를 막 갑자기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 폭탄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 공부방 취지에도 전혀 안 맞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요즘 보니까 이게 카톡에서 이제 옛날 저거는 내보내기 기능이 없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탈퇴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요새 기능을 찾아보니까 그 카톡 옮기기 기능이 있어요. 카톡 있는 대중을 이제 다 옮겨가지고 다 옮겨놓고 거기서 이제 누구를 이렇게 고정시켜가지고 이제 탈퇴를 시키면 못 오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싹 옮기고 그분을 이제 내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공부가 중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이제 바른 안목을 갖추게 되면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가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일단 이해를 해. 이치에 맞아야 된다. 이치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틀림없구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이해 없이 맹목적인 믿음으로 불교를 받아들이면 나중에 가서 이 맹목적인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 흔들림을 만났을 때 그걸 극복하는 이해가 되면 이치에 맞게 내가 믿음을 갖춘 사람은 그런 게 덜 흔들리거든요. 근데 맹목적인 믿음으로 들어왔던 사람은 이해를 못하면 그 이해 못하는 상황을 만나면 이 사람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면서 이제 기독교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이슬람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 거죠. 특히 지금은 이제 그 윤석열 그 지지하는 분들의 대다수, 상당수가 보면 기독교 거구적인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하나의 그 신앙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겐 그게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 메시아처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 국가의 어떤 이런 위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 이북 공산당이 국회에 빨갱이들이 접수하고 선거마저도 유린해서 이걸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것인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늘에서 내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건 신앙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믿음을. 이제 그런 우리가 봤을 땐 불행한 일인데, 이제 그럴 수 있는 그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왔을 때, 이제 그렇게 믿음의 대상만 바뀌는 거잖아요. 부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는 거, 윤석열 대통령을 믿는 거, 딱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이.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일단 이해를 해야 돼. 이치를 이해해야 돼. 중도의 이치. 즉, 중도의 이치는 내가 내 마음을 쓸 때 이제 좋다, 나쁘다, 나다, 너다, 이제 선이다, 악이다, 또 내 편, 네 편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면은 우리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분법적 사고를 다 버리는 거죠. 나, 너, 네 편, 내 편, 선, 악, 불교, 기독교, 부처 중생마저도 다
집착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부처, 중생, 불교, 기독교, 선악, 좌우, 진보, 보수를 다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그러면 그걸 우리가 조화를 시킬 수 있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마음을 써서 내 안의 괴로움, 내 안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도 정견인 거죠. 이게 이제 모를 때는 참 어려운데 이 이치를 자꾸 반복해서 공부하고 익히면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우리 도마님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되시잖아요, 이제. 이제는 거의 세뇌 안 됐습니까? 오죽하면 이걸 성철 스님은 이걸 중도 공식이라 그랬어요. 중도 공식. 내가 그 말을 쓰셨더라고요. 중도 공식. 쌍차, 쌍조, 그죠? 그래서 이제 고우 스님께서도 이제 중도를 이해하고 바른 안목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일으켜서 이제 깨달음으로 가면은 수행을 하면은 그 수행의 길이 고행이 아니고 수행의 길이 즐거움의 길이 된다는 거죠. 행복의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뭐 일요일 날 귀한 시간에 뭐 날씨도 굽고 이런데 이제 흥국사에 공부하러 오는 것이 고행이 아니고 즐거움의 길이 되는 거죠. 아, 이게 정말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굽고 할 일이 많더라도 일요일 날 흥국사에 가서 이 화엄경을 공부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이제 항상 흔들림 없이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들으려는 마음이 금강과 같고 부처님의 지혜를 깊이 믿으며 마음 바탕 아는데 내가 없어야 이 뛰어난 법을 들을 수 있다. 이야, 이게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요 대목을 밑줄 그어놓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공부할 때 요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 요거를 딱 명심해. 내가 법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다이아몬드 같고 부처님의 지혜, 충도 지혜를 깊이 믿으며 내 존재 원리, 내 마음을 아는데 내가 없애야 된다. 나와 내 것이 없애야 되는 거죠. 내가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근심걱정이 일어나요. 그러면 깨달을 수가 없고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없어야 이 뛰어난 법을 들을 수 있다. 부처님의 지혜가 가장 뛰어나 헤아리기 어려움을 내가 아나니 세상에서 이런 도리를 모를 것이기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도리를 모를 거 아니야. 내가 없는 도리를 모를 거고 중도의 지혜도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본래는 다 중도로 존재하고 다 무아인데 자기 존재 원리를 모르고 이제 살기 때문에 저렇게 그 윤석열을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쫓아다니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 없는 도리, 이 세상 만물이 중도 영기, 무아의 도리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 그게 진리라는 거죠. 98쪽입니다. 잠잠한 채 말을 하지 않았노라. 해탈월 보살이 다시 금강장 보살에게 말했다. 불자여,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대중은 깊은 마음이 잘 정화되었고 생각이 정결하며 여러 가지 행을 잘 닦았고 도를 돕는 법을 잘 모았고 많은 부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한없는 공덕과 착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어리석은 미혹에서 벗어나 때묻지 않고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며 불법 안에 있으면서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말씀해 주소서. 이 보살들이 그처럼 깊은 곳까지라도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이런 화엄경을 적어도 불교 경전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화엄경을 공부하시는 도반님들의 경우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또 공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살들은 깊은 곳까지도 다 이해할 것입니다. 금강장 보살이 말하였다.
비록 이 대중들은 생각이 깨끗하고 어리석음과 의혹에서 벗어나 깊은 중도법에 머물면서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밖에 이해가 부족한 중생들이 심히 깊고 불가사의한 일을 들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게 이해 못하는 일들을 만나잖아요.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일을 만나더라도 그게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이해 못하는 일을 만나면은 그게 이제 멘붕이 와가지고 멘붕이 와가지고 이제 멘탈이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밖에 이해가 부족한 중생들이 심히 깊고 불가사의한 일을 들으면 대개는 의혹을 일으켜 긴 밤에 여러 가지로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제 멘붕이 오고 멘탈이 무너지면 이제 뭐 불안할 거고, 그죠? 그러면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잘 못 잘 거기 때문에 긴 밤에 여러 가지로 시달릴 것이다. 딱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을 연민히 여겨 잠잠히 있노라.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함부로 이 귀한 법문, 진리를 내가 얘기하게 되면 놀라서 의심이 오히려 혼란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금강장 보살이 시방 세계를 살피고 나서 모인 대중들에게 청정한 믿음을 더하게 하려고 개성어로 말했다. 자,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법문을 듣고자 하는 대중들에게 둘러보니까 이제 이런 혼란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신심을 더 이제 돈발하려고 개성을 이제 읊었다는 거죠. 정멸이 부처님의 행위시라. 이제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행은 삼매에서 오는 겁니다. 삼매에서 오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중도행을 하는 거예요. 양변을 떠나서 하기 때문에 정멸의 행위라는 거죠. 말로는 뭐라고 할 수 없다. 10가지 자리의 행도 이와 같아서 말하기도 듣기도 함께 어렵다. 허공을 나르는 새의 발자국을 보셨습니까?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땅바닥에는 새의 발자국을 볼 수 있죠. 쉽게 볼 수 있는데 허공을 날 때는 새의 발자국이 없죠. 말하기도 어렵고 보이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이 진리, 이 중도연기의 진리란, 중도연기, 나 없음의 무아의 진리라는 것도 이거는 사실 보기가 어렵다. 없는 것은 아닌데, 있는데 이것은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예. 십지의 깊은 이치 그와 같아서 마음과 뜻으로는 알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깨달음의 지혜는 너무나 깊어가지고 우리가 이 마음은 뭐냐면 사유를 말하잖아요. 사유, 의식을 말하는 거고, 뜻도 이제 그 의식의 결정체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유와 의지로는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느 문자 사유 분별로는 이걸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삼매를 정득해야 합니다. 삼매는 이제 어느 문자와 사유를 멈춰야 삼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매로 많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심은 이제 삼매를 말합니다. 양변을 떠난 한 마음, 일심으로 공경히 기다리라. 부처님의 힘을 빌어 말하리니 뛰어난 중도법을 미묘한 소리로 비유와 글자로 어울리게 하리.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의 지혜, 중도의 지혜를 그래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려면 부덕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부덕이 말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말을 이제 미묘한 소리로 비유와 글자로 조화를 시켜서 내가 얘기를 해주겠노라.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99쪽입니다.
한량없는 부처님의 신기로운 힘이 이제 이 부처님은 이제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지혜와 힘을 이제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신비한 지혜와 힘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괴로움이나 내 안에 슬픔이나 집착을 쉽게 못 내려놓잖아요. 우리는 쉽게 내려놓을 수 있어? 근데 부처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게 이제 신비한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신비한 능력이 무슨 뭐 이렇게 하늘에 비가 와야 될 때 비를 불러오고 뭐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게 신비한 능력이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신비한 능력이 아니고 부처님은 항상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놔두고 그죠? 중생에게 고통을 들어주려고 할 때는 고통을 연민하는 마음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신기한 힘이라는 게 우리 옛날 도인이 쓰는 뭐 축지법을 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마음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모두 다 내 몸에 들어왔으니 이런 일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내가 이제 조금만 말해보리라. 자, 이제 금강장보살이 이제 부처님의 모든 지혜와 그런 깊은 그런 신통의 능력을 나도 갖추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이제 한번 그런 용기를 내는 거죠. 자, 99쪽입니다. 첫 번째 이제 환희지입니다. 환희지. 기쁨에 넘치는 보살의 자리. 금강장보살이 말했다. 불자여 어떤 중생이 깊이 성근을 심으면 모든 행을 잘 닦고 도를 돕는 법을 잘 모으고 부처님께 잘 공양하고 청정한 법을 잘 쌓고 선지식이 잘 거두어주고 깊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넓고 큰 뜻을 세우고 넓고 큰 지혜를 내고 자비가 앞에 나타난다.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도에 대한 공부를 해서 그걸 이 중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중도에 대한 믿음을 갖추게 되면 이제 깊은 성근을 심으면 중도에 대한 믿음을 갖추게 되면 모든 행을 이제 잘 닦아 나가고 도를 돕는 법을 알고 부처님께 스님들께 잘 공양하고 청정한 지혜 중도법을 잘 쌓고 그런 사람은 선지식이 잘 거두어 준다는 거죠. 왜? 공부를 잘하고 있으니까. 그죠? 깊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넓고 큰 뜻을 세우고 넓고 큰 지혜를 내고 자비가 앞에 나타난다.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지혜와 자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도 정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이제 아까 제가 갑자기 윤석열을 지지하고 막 하나님 찬송가를 보내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그죠? 이제 다른 사람을 지금 믿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헛된 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헛된 망상. 예, 현실에 이치에 맞는 지혜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망상 속의 어떤 환영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줘도 그걸 받아들일까요?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일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심각한 병리 현상이 돼버린 거죠. 병리 현상이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위에서 네 번째 줄.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무슨 하느님을 찾거나, 내 밖에 무슨 윤석열을 찾거나, 이재명을 찾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이렇게 내 문제를 누가 나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문제 해결의 주체는 내가 돼야 돼, 내가.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처님의 지혜라는 거죠.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내가 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느냐? 내 안에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알려주신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인 거죠. 10가지 힘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며, 이제 그렇게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가 공부하면 10가지 힘이 나온다는 거죠. 크게 두려움 없음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마음의 지혜를 밝히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무슨 비상계엄이다, 탄핵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지은 대로 받는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물론 이제 역으로 가는, 시대가 역으로 가는 힘이 있어요. 그거는 부처님도 그래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가 그 대목을 보고 나도 진짜 감탄을 했는데, 이제 마구니가 있어요, 마구니. 마구니는 뭐냐면, 이제 이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마구니가 있는데, 마구니는 이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능력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구니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뭐냐면 나 없음의 가르침이잖아요. 나 없음의 가르침이잖아요. 즉, 나 없음은 뭐예요?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편, 내 편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마구니는 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있고, 내가 이만큼 공부해서, 내가 이만큼 남들이 보지 못하는 능력을 내가 갖추고 있다. 라는 생각에 도취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있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천공이나 요 근처에 있는 누구죠? 허경영, 이런 사람들은 마구니죠. 왜? 자기가 나름대로의 그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자꾸 이제, 겁박하거나, 이제 자기의 어떤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마구니를 만나면, 마구니가 힘이 있을 때는 상대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마구니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그거를 모르고 그 감당할 수 있는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마구니 앞에 나가가지고 맞서다 보면 그 마구니의 힘에 의해 가지고 내가 욕됨을 당한다. 내가 희생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해가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마구니다 그러면 저 마구니를 판단을 해야 돼. 저걸 내가 나의 힘으로 저 사람을 바로잡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피해야 될 것인가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걸 이제 쫓아가서 그걸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도망가야 돼.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구니를 만났을 때 마구니는 이제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제 윗세를 과시할 때, 마구니가 세력을 과시해가지고 그 힘이 있을 때는 절대로 맞서지 마라. 그러면서 비유를 뭐라 그러냐면, 활시를 떠났을 때, 힘이 있을 때는 모든 그것을 다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문틈도 뚫고 지나가고, 유리창도 뚫고 지나가고, 옷도 뚫고 지나가고, 사람 몸도 뚫고 지나가다가, 그러는데, 그래서 맞서다 보면 희생당한단 말이에요. 뚫힘을 당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러나, 화살이 제 힘이 닿으면 저절로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살이 제 아무리 힘이 있다가도 이게 언제까지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력이 힘이 닿으면 저절로 떨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마구니도 힘이 닿으면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는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이렇게 갑자기 세력을 뭐 하다가 힘이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뭐 느닷없이 막 이렇게 계엄을 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힘이 닿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붙으면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뭔가 딴 뜻이 있는 거예요. 딴 뜻이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마구니나 이런 것도 다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전 공부를 많이 하면 그런 지혜를 다 배울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재밌는 얘기죠. 이제 크게 두려움 없음을 얻게 하려기 때문이며 부처님의 평등한 법을 얻게 하려기 때문이며 모든 세상을 구제하려 하기 때문이며 큰 자비를 밝히려고 하기 때문이다. 10가지 힘에 남음이 없는 지혜를 얻으려 하기 때문이며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깨끗하여 장애를 없애려 하기 때문이다. 이며 한 생각에 모든 삼세를 알려고 하기 때문이며 큰 법륜을 굴려 두려움을 없애려 하기 때문이다. 불자여 보살이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대비심을 머리로 삼아 지혜가 늘고, 자, 이것도 이제 요 대비심, 이제 큰 연민심이라고 그래요. 연민심. 즉, 중생들이 고통받아 하고, 중생들이 불안하고, 중생들이 근심걱정에 휩싸여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그런 분들을 구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대비심이라고 그래요. 대비심. 그러니까 그 대비심을 머리로 삼아가지고 지혜가 늘고,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중생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지혜를 늘리는 거죠. 좋은 방편에 포용되고, 방편을 써야 되는 거죠. 좋은 방편에 포용되고 가장 뛰어난 깊은 마음으로 유지되고, 열의 힘이 한량없이 잘 관찰하고 분별하고 용맹한 힘과 지혜의 힘으로 걸림없는 지혜가 앞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마구니가 막 세력을 끌어모아 가지고 힘을 과시할 때는 맞서면 안 되는데, 내가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갖췄다 할 때는 그건 이제 맞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맞설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자연의 지혜가 앞에 나타나고, 이제 자연의 지혜. 자연의 지혜를 수순하고, 모든 불법을 받아들여 지혜로서 교화한다. 넓고 크기가 법계와 같고 끝없기가 흠과 같아서 미래까지 다한다. 보살이 처음 이와 같은 마음을 내면 곧 범부 중생의 자리를 뛰어나 보살의 자리에 들어가서 열의 집에 태어나니, 이제 그것도 미칠 것이, 보살이 처음 이와 같은 마음을 내면, 초발심이라는 초발심 들어보셨죠? 초발심, 첫 마음을 내면, 이제 우리 보살이 이와 같은 마음을 처음 내면 곧 범부 중생의 자리에서 보살의 자리에 1초적입에 바로 보살지에 들어가서 열의 부처님 집에 태어나니, 그 가문의 허물을 말할 사람이 없다. 이제 실제는 이 부처님의 지혜는 완벽하겠고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허물도 없어요. 부처님 법은, 부처님의 집은. 근데 가끔 절집이나 불교 집안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무슨 허물이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허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왕왕 보면 이제 절에 공부하러 왔다가 불교 공부하다가 불교에 실망해가지고 이제 종교를 바꾸기도 하고 또 절에 안 나오기도 하는 분들을 가끔 보잖아요. 그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의 지혜는 완전해요. 이 우주 만물에, 이 인류문명사에 불교의 지혜처럼,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처럼 완전한 것은 없어요. 없는데 왜 사람들이 그러면 절에 안 나오고 불교 공부를 안 하느냐? 그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는 갈등이나 그 모자람 때문에 실망해서 못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도 이제 종단에 일할 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좌절감도
좌절감도 느끼고 이제 어떤 조금 방황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저는 이제 고우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선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하다가 이제 불교 공부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이제 그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필요해요. 아, 이런 문제를 누가 답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이제 그건 이제 살아있는 책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니까, 경전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얘기니까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이런 얘기를 누가 답을 줄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찾을 필요가 있거든요. 세상의 길을 떠나 출세간의 도에 들어가며 보살의 법을 얻고 보살의 처소에 머물며 과거, 현재, 미래가 평등한 데에 들어가 열애의 종자 가운데 반드시 최상의 보리를 얻을 것이다.